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26페이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자세. 네,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거 때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나요? 네, 다 하셨죠? 네, 선거 기간 동안 제가 거리를 다니면 후보자들이 피켓을 들고 그들을 홍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보면 아침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보자들의 번호를 들고 사람들을 향해서 인사하고 미소를 띠고 손을 흔들고 하는 그 후보를 홍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후보자 한 사람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후보자 한 사람이 자신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알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후보자 혼자 했다면 과연 자신을 알리고 홍보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선거 운동원들 그리고 캠프 직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홍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홍보의 영향으로 어떤 사람은 당선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동력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그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향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몸을 쓰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방향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동력자인데 저들이 참 후보자의 동력자로서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죠. 근데 한편으로 제 마음 가운데 든 것이 한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와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소를 띠고 손을 흔들며 자신들의 번호들을 봐달라고 피켓을 드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참 열심이 있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번호 기호 1번, 기호 2번 이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그 피곤한 얼굴을 띄지도 않고 미소를 띠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모습.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내 삶에 그러한 열심을 내고 살았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일정의 보상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드는 마음은, 그렇다면 나는 그 어떤 금액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는 받은 사람인데, 그 은혜의 가치를 따진다면 나의 열심은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모습을 다시금 되돌려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모든 선거 운동원들이 그러진 않을 겁니다. 후보자들을 진심으로 그들이 좋아하고 지지하지 않은 선거 운동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뽑기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후보의 동역자로서 서기로 한 결단 이후에 그들은 그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그 선거 홍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당선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죠.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나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도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바라보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마치 선거 운동하듯이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너는 아볼로파 하면서 기호 1번, 2번, 3번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자랑합니다. 우리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자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게바를, 예수님의 수제자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기호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우리는 단일 후보인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분열되어져 가는 교회 가운데 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서로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교회는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됨을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경쟁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너와 너가 경쟁해서 1등만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위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경쟁자로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사명 속에 그들이 열심히 달려서 교회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건물인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알게 모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진 않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가 성도들을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도 있는 반면에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성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이끌 수 있지만 반대로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시험을 줘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심에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로 발견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신실함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바울 자신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 학문적으로 뛰어나서일까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를 아주 지혜롭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기초를 바르게 놓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미련한 건축자는 건물을 빨리 짓는 데만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기초가 잘 세워지고 다듬어지기도 전에 건물을 올리죠. 성경에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단단히 합니다. 어떤 집은 1년도 기초 동안 다지기도 합니다. 왜요? 그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중요해야 그 위에 쌓는 집이 튼튼해지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을 건축자로 표현하며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였을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프고 시끄럽고 교회는 분쟁이 되고 나뉘어질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편으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너질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고린도 교회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의 그 중심에는 그래도 바울이 가장 기초를 놓았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고린도 교회의 중심으로 기초로 아직 있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건물이 흔들리고 금이 갔지만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라는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가운데 복음에 세워지기 위해서, 복음으로서 다시금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유대인의 전통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부한자들만 교회에 오세요 라고 하고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오직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기초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교회의 시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작은 사람으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는 말의 지혜로 짓지 않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오직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금석, 기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기초여야 되고 우리 공동체의 기초여야 되고 우리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하며 곳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마다 언제나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여 있지만 사람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곳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것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밑에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성도로서 세워지기 위한 존재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 여러분, 그 가운데 복음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친교적인 모임과 사교 모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가서 사교 모임을 갖는 게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즐겁습니다. 회사 안에서의 신우회도, 학교 안에서의 기도 모임과 동아리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소모임과 대모임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복음 없이 그 모임은 사교적인 모임, 재미없는 사교적인 모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위에 세울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 위에서 우리가 세워나갈 때 오늘 말씀에서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 진리와 맞서는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정도 지위가 생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어느 순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내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연륜됐고 이 정도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가르치려고 하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멀지 않은 곳에서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내 생각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도록 가르칩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교회의 시작은, 반석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어느새 나 자신의 생각대로 세우려고 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교회 공동체가 우리 풍성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진 않는지. 사도행전 20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그러니까 진리와는 다른 말을 그들 가운데 가르친 줄을 내가 안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거짓 교사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복음과는 다른 것을 내가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내 사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어, 물질적으로 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사람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내 사람에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무엇 했을까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르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것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복음과는 다른 길이었죠.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면 결국 그것은 무엇을 증거하게 되냐면 내 생각을 주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세상적인 모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공동체가 만약에 내 생각대로 간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부모가 우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가치관대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의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소그룹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소그룹 리더의 가치관대로 그것을 심어준다면 그것은 건강한 소그룹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모임을 만드는 기독교 모임인 신우회나 아니면 기독교 동아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세울 때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요? 내 가치관을 새겨 넣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스스로 채찍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나에게 묶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동력자로 세워지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리더가 아닌데요. 여기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의 리더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소수니까요.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꼭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리더, 소그룹장, 직분자만을 향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 안에 무엇인가 공동체적인 리더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나는 돕는 자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멘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멘토를 의지합니다. 처음에 교회 오면 1대1 멘토, 우리는 바나바라고 표현하지만 바나바들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동력자의 역할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든다면 그건 도둑질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하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이 복음보다 앞서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사람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풍성교회가 여러분들의 소그룹에 있는 소그룹장님들이 그러한 리더들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자세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세웠다면 무엇 해야 될까요? 세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웠다면 이제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단수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한 사람보다 더 넓은 의미의 공동체를 향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십시오. 한 사람의 거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거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로서 성전으로서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거룩해야 됩니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모임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코란데오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그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다시금 세우는 작업을 고린도서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러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소송이 있고 음행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 중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자 교회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되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입니다. 사람을 높이게 되고요, 파벌을 나누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의 문제들을 음행과 음란과 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방치되게 만들고 성도 간에서는 고소장이 나오고 그리고 몸의 방종함과 더 나아가서는 우상숭배,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성찬의 거룩함까지도 상실한 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성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은사라는 것은 분명히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서 쓰여지게 되고 결국은 부활에 대한 신앙까지 흔들림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 속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단순하게 여러분 도덕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도덕성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도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중심에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한 사람으로서 교회에 나오는가? 우리는 그것을 매 순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앞부분 빼고 주시면 좋은데, 자, 그리스도께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함께 담아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교회를 위해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신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함께 속함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그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동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그 뜻에 함께 동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폭탄을 부으면 무너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 말고도 댐의 작은 구멍 하나만 소홀하게 방치하면 어느 순간 그 큰 댐은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큰 환난과 외부에서의 큰 압박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잘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독선적인 행동과 태도가 공동체의 거룩함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는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다른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고린도를 떠났을 때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방식들이 하나하나가 수용되다 보니 어느 순간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다음 반대로 여러분, 말 한마디에 작은 말 한마디를 내가 조심한다면,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지 않는다면, 내 감정대로 쏟아놓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조금씩 복원해가는, 회복시켜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 판단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이 행동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걸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말을 지금 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내 스스로에게 되묻으면서 우리는 생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응집하면 과연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 이러한 말을 하셨을까? 이러한 조건들을 내거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표를 기억하시나요? 2026년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표를 우리가 외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에서, 복음 안에서의 나타난 열매는 다양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올해 함께 노력합시다 라고 외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을 쏟아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는 내 감정을 쏟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이 우리 풍성한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교회 안에서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섬기고 함께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풍성한 교회 동력자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동력자로, 여러분들의 직장의 신우의 동력자로, 여러분들의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의 동력자로, 하나님은 각각의 곳에서 여러분들의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내 말과 내 행동,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사람이 자랑되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존재야, 이 교회에 이러한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높여주죠. 게바를 높여주고 아볼로를 높여줍니다. 이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지도자들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도들이 이들을 높여주는 것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높여주니까요. 대단한 사람이니까 높여주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바울파야.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바울은 최고의 지도자야.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지도자잖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바울이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 누구와 함께 자신을 높입니까? 바울과 함께 자신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기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 사람과 함께 나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권면하는 것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종이었을 뿐 고린도의 실질적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의 사람들도 아볼로의 사람들도 그리고 게바의 편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23절에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성도들은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셨지 바울이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영향력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복음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그의 고백 속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멋진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를 자랑하는 것, 교회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있고 뭐 이름이 있고 아니면은 뭐 사회적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죠. 리더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이 많은 것 또한, 좋은 사역들이 많은 것 또한 감사한 일이고요. 공동체가 함께 사랑이 넘치는 것 또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감사와 사랑으로 머물러야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가 자랑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실한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름 석자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복음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중에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기억되어지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가든 식당 가서도 내 이름을 기억합니다. 누구누구 왔다 감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한 사람은 수고했어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 앞에 선 성도로서 우리가 가장 드러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 그리고 나의 교회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보다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랑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 믿음의 교회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참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면서 그 복음의 완성을 드러낼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신실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이번 한 주의 삶이 내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오직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